교재 3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0편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림으로써 응답을 얻었으며 이에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많은 해중 가운데에 주의 인자와 진리를 전합니다.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는 도움이시기에 지체하지 말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미워하는 자는 병중에 있는 시인을 향하여 수근거리고 악한 소문을 내지만 여호와께서는 시인을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과거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형식인 감사시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하나는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인 탄식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요, 한 가지 양식을 따릅니다. 탄식시면 탄식시, 감사시의 형식이면 감사시, 또 다른 양식이면 다른 양식을 따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감사시의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요, 탄식시의 형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양식이 아닌 두 가지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에서 시인 다윗은 먼저 감사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1절에서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수동적인 인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술실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요, 의사가 나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과 신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어요. 어디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반석 위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대표적인 기후로 우기와 건기의 기후를 가집니다. 지중해성 기후죠. 우기는 10월부터 4월까지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그때 많은 지역에서 웅덩이를 팝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2층 높이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강야와 같이 물이 더 필요한 곳에는요 5층 높이로 웅덩이를 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건기가 되면요 이 웅덩이에 물이 마르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웅덩이를 감옥으로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도 이 웅덩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웅덩이와 수렁은요 단순히 불편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죽음과 절망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웅덩이에 갇혔다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인 다윗을요 웅덩이 속에서 단단한 반석 위에 옮기십니다. 이제 시인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냥 단순한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역동적인 찬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탄식과 비명과 애절한 간구의 요청이 있었다면요 이제는 그 반석 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 찬양을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바로 한 사람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의 가사로 전하고요 또 입술의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의무를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곧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게 이 시대에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깨우칩니다. 어떻게 깨우치나요? 바로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심중은요 마음을 뜻하고요 전 인격을 말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십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나 또한 즐겁게 감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 마음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고요.
어떤 행동 하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행동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도 하나님, 내가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고백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요, 나의 삶의 예배,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삶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전부로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전부로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40편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결말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반전이 될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재앙이 무엇인가요?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자신을 포위한 가장 무서운 적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요, 바로 자기 자신의 죄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결국 낙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요, 이제부터 탄탄대로만 걸으며 죄 짓지 않고 늘 평탄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40편의 구절을 보면요,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안전한 바위 위에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지만요, 내일은 다시 수렁 속에서 나의 죄책감에 눈물 흘리며 탄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인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다시 새로워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가 나의 도움이시라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대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절망의 10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뢰와 자비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의 탄식은 낙심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감사와 탄식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시를 했다가 다시 탄식의 자리에 왔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의 그 웅덩이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40편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라는 탄식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다면 과연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어지는 시편 41편이 됩니다. 시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50편은요 모두 5권으로 나뉩니다. 이 5권으로 나누는 기준에는요 우리가 시편 41편 마지막에 보았던 성령이 나타나느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요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제1권은요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나요?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서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41편의 말씀을 보면요 시인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병에 들어 있고요 또 5절을 보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까지 당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아멘. 여러분, 상황만 보면 이 시인의 상황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병상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이 정말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영상을 보는 분은 모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열등감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취하여 오늘 하루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 영상을 보고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께 붙들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로운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어서 위임 목사님의 안식월과 영구월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